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근데 이 시간을 그 시험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끄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복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담대히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게 하십시오. 그들의 앞길을 이끄시고 여시고 손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이번 주 저희가 매 성경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고 회개와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의 고뇌와 아픔을 저희가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또한 진토임을 기억하셔서 때때로 결실을 맛보게 하시고 적절할 때 힘과 격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죽기 있음을 알아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주의 말씀이 저를 살리는 줄 알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사전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복음축제위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자들보다 훨씬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열정을 가지고 참 애쓰시고, 또 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부녀들 나오셔서 또 음식도 해주시고 또 청소도 와서 남자분들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만하게 잘 행사가 치러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대하셔서 또 모시고 왔는데, 이제 모시고 온 걸로 우리 끝이지 말고 또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또 내년에 또 오시고 하다가 예수님 믿는 그런 은혜가 생기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들도 모시고 오고, 또 이전에 오셨던 분들도 또 계속 오시고, 그래서 언젠가 또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시고 오신 분들도 정말 고생했고, 또 잊지 않고 오래된 우리 식구들, 또 불러준 우리 식구들이 또 고맙고, 그래서 4년 만에 또 우리 임덕희 자매도 와서 보고 좀 되게 좋습니다. 마음이 사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아주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친구실에서 잠깐 티타임. 티타임 있습니까? 예, 고생하신 분들, 예, 티타임 있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다 오셔서 티타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예.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한 절씩 교동하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아멘.
네. 사실 앞으로, 아니 뭐 이미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해서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가구를 좀 본다고 컴퓨터에서 이제 가구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사이트에서 신문을 봤던가 뭐 그랬는데 제가 본 가구가 제 컴퓨터에 막 옆에서 막 뜨는 거예요. 그것도 비슷한 것까지 막 제시하면서. 섬뜩하더라고. 이놈이 내가 본 가구를 추적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다음번에 다른 사이트에 가는데 끈질기게 따라와. 와, 그래서 놀랐어요. 야, 이게 벌써 내 컴퓨터가 뭐 어디를 봤는지를 다 얘가 알고 그걸 잊지 말고 구입하라고 컴퓨터에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컴퓨터 칩을 하나 심어가지고, 그죠? 주민등록증 대신에 어디를 지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하이패스 대신에 그냥 지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은행에 가서도 그냥 칩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죠? 안 해서 그렇지,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제국이 컴퓨터 기술이나 뭐 베리칩 같은 거 가지고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면 사실은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제하고 핍박하면 야, 이거 정말 심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등록증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거 그냥 손바닥에 칩으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과학이 진짜 엄청 발달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나 그런 일이 혹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이냐, 666이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그런 기술의 사용으로 그런 핍박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제국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666이냐?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표나 뭐 바코드나 이렇게 사람 몸에 이렇게 진짜 문신을 하는 거나 뭐 뭘 넣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짐승의 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성질은 그 영적 성질로 인한 어떤 품성은 보이지만 그 표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표요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계시록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망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말씀이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 표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3장 마지막 부분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딱 반대되는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쪽에 받고 한쪽은 하나님의 인을 어디 받은 거예요? 이마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은 비록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에 의해 매매와 교류를 금지당하고 살아가는 것조차 어렵고 생기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이미 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를 이미 입었고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있으면서 그리스도만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경배해? 짐승을 경배해.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은 오늘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새 노래로 그리스도만 경배해.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매매를 금지당하여 철저히 소외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저들을 해할 자가 없고 저들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이미 신령한 하늘나라에 살고 있고 그 나라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고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까지는 우리가 읽으면 조마조마하죠. 거대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별의별 그 핍박을 다 하고 거기다가 그냥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안 하면 그냥 막 매매도 못하고 다 경배 안 하면 죽이고 막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장에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늘에 이미 앉힌 것 같이 안전하다. 누가 이들을 건드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림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3장까지 읽을 때는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야, 이거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래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 괜히 계시록 읽었다. 이러고 있는데 14장에 딱 가면 안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심해라.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지키신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딱 그렇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집단이 딱 대비되는 집단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짐승에게 속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인류 중에 둘 중 하나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두 표식 중 하나를 받게 되죠. 인류는 이 두 가지 표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딱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표인 인과 짐승의 표도 딱 대비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먼저 그 성질이 매우 닮았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사람의 이마나 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이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이름이고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입니다. 계시록은 이처럼 인과 표를 나란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 맞은 자와 짐승의 표를 맞은 자를 나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인의 표는 그래서 성질에 있어서 닮았고 대등합니다. 이처럼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의 모방입니다. 자, 그런데 14만 4천에게 찍히는 인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표입니까? 보이지 않는 표입니까? 보이지 않죠. 14만 4천은 모든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신자들의 이마에 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마에 지금 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주 신령한 사람이긴 한데 내가 여러분 보이는데 여러분 왜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신령한 사람이구나 하고 꽃박 죽어 들어오든지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근데 저는 보여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닮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거든요. 성품을 담는 신자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네. 그러나 어떤 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심으시고 새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안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걸 봐요. 새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인이죠.
불신자들을 보고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 열망이 올라오는 걸 봐요. 그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죠? 새 마음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유혹을 이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스스로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인을 봅니다. 우리 교우들 안에 저는 하나님의 인을 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부터 또 저 목사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새 마음을 이 인이 표시하듯이 짐승의 표도 실제 몸의 일부에 외형적으로 가경적으로 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표시입니다. 14만 4천인에게 주시는 이 인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을 모방한 짐승의 표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들과 싸우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과 같이 이 짐승의 표도 그리스도의 승천 후 전 역사에 걸쳐 주어졌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를 문자적으로 가시적인 표로 보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표를 보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나 수가 문자적인 것이나 이게 기록이 돼서 보이는 어떤 표라면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그 표를 보면 바코드 같은 거 보면 그냥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나 666이라는 수를 세어보는 총명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 표 자체가 비가시적인 것이고 또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이 상징을 이해하기 위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 이 표는 사람들이 눈으로나 또는 기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느 눈에 보이는 어떤 표를 보여야 사고 팔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따라 마귀와 짐승의 소유가 된 사람들로 짐승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짐승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짐승의 철학과 사상과 정신과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의 오른손은 즉 그 사람의 모든 행위, 활동, 직업은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 삶은 짐승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만일 이게 오른쪽 손에 표하는 것이 진짜 이렇게 뭐 바코드나 이런 거라면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면 그때는 왼손으로 받으라 그랬죠. 그 오른손에 받아야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마와 오른손이니까. 다른 데 받으라고요. 왼손이나 엉덩이나 이런 걸로. 제가 그런 농담을 하는 이유가 이게 문자적으로 받으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이에요. 우리 삶, 우리 행위, 우리의 모든 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속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관과 방식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생계를 위협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길드, 즉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신자들이 저들과 상거래를 할 수 없어서 생계에 결정적인 위협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종말을 앞두고 이런 현상은 더욱 가정될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짐승의 표를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인 표로 이해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표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 짐승의 사상과 사고방식, 세계관을 따라 매매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국가적으로 베리칩이나 바코드 같은 체계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감시하고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혹 의학적인 편의를 위해 환자의 기록을 베리칩에 기록하여 환자의 몸에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칩을 몸에 이식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 의학적인 목적 때문에 칩을 이식한다고 해서 그게 지옥 가는 표가 되겠습니까? 이 짐승의 표는 항상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경배하는 표입니다. 경배했다는 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666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반도체나 어떤 바코드 같은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숭배의 표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겠죠. 물론 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렇게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반신적인 사상을 쫓아간다고 하는 거라든지 뭐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신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는 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표는 받을 수 없죠. 그러나 혹 그런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고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위협을 했어요. 너 이 국가 체계에 순종하고 경배한다는 표시로 바코드 받아, 베리칩 받아. 그래서 총칼을 위협 받아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초대교회도요, 로마 황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거나 탄광에 보내고, 그래서 전 제국의 백성들이 다 그 우상에게 절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받도록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 절했다고 하는 거를 그 확인서를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절했어요.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그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죽이거나 탄광에 보내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많은 신자들이 가서 절하고 확인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주고 그 확인서를 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박해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너희는 짐승에게 절하고 표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교회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회개한 모든 사람은 다시 다 교회로 받아들이고 다시 교인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뭐 위협한다고 또 무조건 다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받아도 나중에 다 용서받아. 막, 이러면 또 안 되죠. 그러나 하여튼, 정말 연약해서, 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믿음의 원리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영적인 거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칩 막 받으라 그럴 때 막 받지도 말고 잘 봐야 돼. 이게 무슨 목적으로 받으라 그러는가. 그래.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요새 개발된 거는 1.4m까지는 감지한대요. 피부 속에 있는데.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인공위성에서도 감지할 거예요. 컴퓨터 기술이 원체 발달해가지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네. 요새도 신용카드 때문에 내가 어디서 뭐 먹고 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요. 정부에서 추적하려면. 거기다가 하이패스 있죠? 지나가면, 어디 수원 간다? 뺑뺑. 다 알아요.
추적하려면, 그래서 요새 뭐 범인 추적할 때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용카드 조회예요. 이 사람 신용카드 어디서 썼나. 그럼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게 다 나온다. 도망다닐 때는 신용카드 쓰면 도망갈 일은 없겠지만 요새 그런 세상이긴 해요. 그런데 조심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그런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666하고는 본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표예요. 우리가 뭐랄까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또 보여요. 저 사람 정말 세상적인 사고방식, 마귀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제일이라고 살아가는구나. 보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은 어느 쪽 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이요, 마귀의 표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한 거죠, 사실은.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내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내 세계관 자체가 전부 마귀적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을 점점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 세계관, 내 사고방식, 내 생각, 이거 전부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원래 우리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가치관, 짐승의 사고방식, 짐승 생각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13장 17절 하반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표를 가리켜서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이름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특정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냐. 특별히 이 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혜가 여기 있고 총명이 있는 자는 헤아려 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무슨 놀라운 비밀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적하다 보면 어떤 인물이나 세력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나올 거야 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살육하는 로마의 네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또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계산해보라고 하니까 마치 짐승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보고, 또 그 짐승이 어느 정도의 기한 동안에 있는지를 헤아려보고, 또 짐승의 범위를 헤아려보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꾸. 그러나 이 짐승의 수를 가리켜 사람의 수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짐승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헤아려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하는 그 666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666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려보라 하는 의미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는 구체적 인물을 표시하거나 짐승의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지느냐, 또는 뭐 어느 지역에 나타나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뭘 나타내는 것이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뭐를 나타냈습니까? 구약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대상의 본질을 나타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은 이 마지막 시대를 지배할 짐승의 권력의 본질과 성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본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짐승의 이름이요 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숫자로서 짐승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의 본질을 뭐로 나타냈어요? 계시록에서는 7로 나타냈어요. 완전한 것으로. 예수님도 7뿔이에요. 7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완전한 것은 계속 7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7로 상징했는데, 그렇다면 666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6을 3번 중복했죠. 그걸 또 111 곱한 수예요. 말하자면 이 권력이 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7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777은
안 되는 거예요. 7에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3번이나 중복해서 100을 곱하고 열을 곱하고 1을 곱해서 철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다 보인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고 해도 인간의 모든 것을 합쳐도 결국은 6이라는 숫자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죠. 제국이죠. 본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로서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죠. 그래서 14장에 바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666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제국의 본질이 뭐냐? 666이에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최고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운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을 읽어보세요. 바벨론과 함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멸망이 같이 나와요. 쭉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이해하려면 14장을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14장에 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 바로 나오는지, 왜 그것이 딱 비교되는지, 왜 그것이 이마에 둘 다 인과 표를 받는 것인지. 그 짐승의 표가 하나님의 인 치신 것을 모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딱 대조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짐승의 표를 받지만, 모두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탁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짐승의 한계다. 사단에게 속한 권력이요, 마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같은 권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고 모두 경배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인간을 뛰어넘는 무엇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인간이요,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을 초월하지 못한다. 아무리 대단히 보여도. 사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한복해요. 옛날에 과거 보려고 부산에서 서울 오면 며칠 걸린 줄 아세요? 예? 밤잠 안 자고 걸어오면 15일이에요. 밤잠 자고 먹고 쉬고 오면 30일 걸렸어요. 근데 우리 5시간에 가고요. 그건 또 유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미국까지 가려면 가본 사람도 없지만 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렸겠어요. 엔진이 달린 전기선으로 가면 한 달 걸렸고요. 바람 타고 가면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어제 우리 10시간이면 가잖아요. 이거 거의 신적인 거 아니에요? 대단하게 보이죠. 옛날에 우리 병들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거의 다 고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그 발전을 이뤄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신성에 이룰 수 없죠. 영원한 하나님 그분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비교하자면 지구도 못 벗어났어요.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하지 않죠.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요. 짐승의 수는, 짐승의 권력은 어디까지나 대단해 보여도 그 권력의 한계는 너무 분명한 것이죠.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사람의 수 666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666이 그 표가 정체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짐승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주의자가 이제 문제인데, 계속 이제 이 세대주의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것이 전부 다 앞으로, 아주 앞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자꾸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과 이제 요새 그 컴퓨터와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합쳐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공연한 그 공포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받으면 절대로 이제 구원도 못 보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그냥 일하다가 막 탈출해서 오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공연한 공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짐승의 표와 매우 유사하고 그 성질에 있어서 매우 비슷하다 해도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늘 있었던 표예요. 그걸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자꾸 배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이제 계시록을 이해할 때 로마 시대 때 끝났다고 이해하는 파도 있어요. 요한 당시의 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실제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그 긴장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와 관계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주 먼 미래의 어떤 특정한 분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짐승의 역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환경 속에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매매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참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고 정말 우리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별로 위협 안 당해요. 왜요? 왜 안 당합니까? 몇 번 해보고요. 아이쿠야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포기해버렸어요. 싸우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당해봐서 알거든요. 이거 뜨거라. 이거 한번 했다가 이제 큰일 나는구나. 우리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쪽을.
그래서 미혹을 안 당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자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과 남들은 다 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왕따 당하죠. 뭐.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인과 표는 사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얘기고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이 우리 생각, 언어, 성품, 인격에서 본질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말에서도 변화를 드러내야 되죠. 말은 항상 우리 최고의 관심사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변화돼야 되죠. 우리가 화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변화돼야 되죠. 제가 정말 요새 변화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차 몰고 가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요, 아내가 앞 좌석을 탁 붙잡았어요. 앞을. 제가 어떻게 할 줄 알잖아요. 왜 하고 탁 가가지고 세워가지고 쫙 브레이크라도 한번 밟고 가잖아요. 근데 요새 안 해요, 제가. 그런 거. 성화됐어요. 화났을 때 반응이 달라지고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40년이 지나도 이 화내는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제 처가에서 제 별명이 박불떼기였어요. 화잘 낸다고. 어떻게 알았냐고요? 비밀인데. 그거 다 아는 수가 있어요. 네. 40년을 성화를 해도 화내는 게 잘 고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제가 그래도 별로 자주 화를 안 내는데 그러나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모한테도 화를 좀 냈더니 뿔땡이가 됐어요. 저는 의로운 화라고 그랬는데 받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받지 않아요. 이제는 화낼 분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여튼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 화를 내도 정말 이렇게 그 화낸 마음대로 행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화가 다 사라진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고 그걸 배우고 있어요. 화났을 때는 어떤 일도 결정하지 않아요. 그 결정이 올바르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는 뭐라도 결정하잖아요. 몇십 년 본 친구도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안 보고 살지 뭐 이러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그렇게 막 쏟아놓고 그 다음날부터 후회하죠. 아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고 이제 후회하죠. 근데 요새 이제 제가 달라진 거는 정말 화가 났을 때는 뭐든지 결정 안 하고 뭐든지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가라앉아서 제정신 차린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자꾸 달라져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꾸 달라져야죠. 시험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 목사도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도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반응을 안 보여요. 그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내가 시험에 들면 상대방도 시험 들게 만들어요, 내가. 꼭 그래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는.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있냐고 또 이렇게 와서 쑤셔요. 내가 시험을 받아서 참고 있는데 와가지고 더 쑤셔요. 왜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고 또 쑤셔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잘 안 통해요. 그게. 그러나 하여튼 시험에 들러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자꾸 달라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성품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 원 바탕이 그렇게 돼서. 근데 그건 옛사람 거예요. 그거. 근데 저는 알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근데 그렇게 변하니까 그거 새 사람 거죠. 원래 화 안 내는 사람 있어요. 그 성품적으로. 그건 옛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 잘 내는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바뀌었구나. 아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좋은 것도 옛 사람 것도 있고 새 사람 것도 있어요. 근데 새 사람 것이 자꾸 드러나고 새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화 안 내는 사람은요, 속병 걸려요. 속병 걸려요. 옛 사람이니. 참는 거니까. 그런데 새 사람은 화가 주님 안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속병이 안 걸려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보냈죠.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노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 얼마나 좋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쫙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 좋은 말씀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 안 본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고상한 말이긴 하지만 죽음을 각오해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 밥줄이 달린 직장에서 완전히 밀려당하고 소외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실 이건 뭐 싸움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에요. 거기 가서 이거 완전히 이거 당랑거철이라고. 당랑거철이 뭔지 아세요? 앞에 마차가 오는데 사마귀가 싸우려고 탁 손을 든 거예요. 마차하고 사마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마귀가 아무리 싸우려고 손을 탁 들어도 마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맡기겠어요? 당랑거철. 우리가 그 신세야. 옛날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갔잖아요. 이게 12명이 갔어.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포도 한 송이를 탁 잘라가지고 둘이서 장대에다 메고 왔어. 요번에 새로 만든 성경에는 그거를 갖다가 포도 송이들이라고 복수로 붙여놨더라고. 맞을 거야. 잘못 번역한 거야. 한 송이에요. 원어에 아주 분명히 한 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딱 잘라가지고 한 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이집트의 그 포도송이는 진짜 이만하거든요. 아마 그런 게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둘이 든 것 같아. 그런 좋은 땅인데 와서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성벽은 너무 높아서 노성벽 같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는데 거인들이야, 거인들. 우리 거기 가면 메뚜기 같이 보일 거야.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10명이. 그럼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올라가자. 그거 다 죽일 수 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읽으면서 참 10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가야지. 그럼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랬는데 요새 읽으면 이해가 돼. 그렇지. 그 거인들 얼마나 겁났겠어. 아파트 10층짜리 높이만한 그냥 성벽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가려고 생각했겠어. 그냥 10명이 불쌍해 보이고, 내가 10명 속에 들어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세상과 싸운다고 하는 게 그런 모양이죠. 시도도 안 해봅니다. 우리는 뻔한 결과 아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사랑구실을 해보려고 빌붙어서 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거슬리고 전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맨날 나동거려집니다.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넘어질 때, 불순종할 때 마귀 편에 들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 어쩔 수 없지. 아니, 거인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 아니, 그렇게 높은 성벽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하고 일단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사실 죽는 길밖에 안 보입니다. 진화론이 대세인데 창조론 고집하면 그 학계에서는 어디 발붙일 틈이 없어요. 사회에서나 직장이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어디나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싸우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그런 어떤 싸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편히 살면 좋지만 그것은 짐승의 표 가운데서 그냥 살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떤 면에서. 자꾸 고통스러워야 돼요. 자꾸 실패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두들겨야 돼요. 자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게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신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입맞은 사람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참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엄혹하고 또 주변도 환경도 험악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심히 두려워 떠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는 것이 되어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슴을 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얻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구하며 서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곤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이 11월 16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참 강건함을 얻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